자,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단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에 많이 나왔고, 왜 어려웠냐면 나오는 내용이 되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 반모섬이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유배되던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었거든요. 반모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들어서 환상을 보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썼기 때문에, 물론 모든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거지만 굉장히 내용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죠. 편지를 쓴 사람이, 발신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한테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제 동생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한다라고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전화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동생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하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편지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말 그대로 묵시록,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오는 내용을 여기 오늘 나오지만 7촛대는 7교회, 7별은 주의 사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책이라는 거, 그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어려운 책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기왕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6장까지는 계속 이번 달에 살펴볼 터인데, 김대도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력으로 11월 달이, 대강절이 있기 전날인 11월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게 대강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써졌느냐? 목적이 뭐냐? 왜 썼을까? 왜 썼을까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위로가 될까요?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끝날 것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종말은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뎌라. 이렇게 장차 올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서 박해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책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살펴보셨겠지만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죠.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그래서 이 반모는 유배지였고 감옥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주일,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지키죠. 그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보라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듣고 받아 적은 거죠. 자, 보십시오. 12절.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7교회의 편지, 너희들 박해 중에 있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니 힘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12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뒤에서 사도 요한아 7교회 편지 보내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딱 뒤돌아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볼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7 금초대는 뭐죠? 20절에 나오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죠? 20절에 나옵니다.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금초대가 딱 보이고 뒤돌아보니까 금초대가 7개가 있고 그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으신 분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 같은 분이 머리는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막 수염도 하얗고. 그래서 하얗다는 것은 장수와 지혜와 성결을 의미하죠. 그런 대제사장이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같이 불 타는 것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눈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죄 지어 보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를 덜 짓겠죠. 안 짓거나. 그 감찰하시는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뒤에 보니까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다녔다는 것은 인자가 7개의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었다, 돌보시는 분이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보니까 발은 빛나는 주석, 놋 같은 거죠. 단단한, 밟아서 깨뜨릴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발 같고 빛나는 주석 같고, 음성은 우렁찬 아주 강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우렁찬 물소리, 강한 물소리 같았다. 그런 분이 뒤에 계시더라. 그리고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16절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은 뭡니까? 20절에 나오죠. 7교회의 사자, 즉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되어서 7개의 이런 내용으로 위로하고 권면해라라고 알려주시기에 뒤돌아봤더니 이런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영원하신 그런 위엄을 가지신 어떤 분을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부르시는 거죠. 요한아, 눈 딱 떴는데 하얗게 되고 애가 뭐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 주님 그러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엎드리는 거죠. 그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려주게 되겠죠. 죽은 자 같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어요?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 주님하고 무릎 꿇고 자동적으로 엎드리시 되겠죠.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쫙 내게 얹으시고 요한아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아 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비슷하게 안 봤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법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 오셔서 하는 거죠. 딱 손 잡으시면서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자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거 어제 말씀에 이미 있었을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이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해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내가 지금 가졌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다 기록해라. 지금 말한 거예요. 종말이 있을 것이고 네가 본 환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 다 적어서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교회니라.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종말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 앞으로 전할 이야기들을 7교회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 엄연한 사실이죠. 언젠가 여러분 다 죽으실 거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내일 있을지 또 100년 뒤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종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겠죠. 지금 고통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장차 이루어질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장차에도 있지만 언제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을 멸망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이 장차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들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여기서도 죽어서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들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 속에 악한 자들은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워주시고 장차도 그런 심판을 해주시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대제사장 같으시고 오른손에 7 촛대를 드시고 7 별을 손에 쥐고 계시고 많은 물소리가 우렁차게 나오고 큰 소리가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목소리가 들리는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게, 세상의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